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사할 때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안녕은 편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사용하는 인사로, 우리나라의 정서가 건강을 챙기는 것과 외적의 침략, 보릿고개 등의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평안을 확인하며 또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정서 가운데에 생긴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인사말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으로 평안을 확인하고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샬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남유다들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절도와 탐욕으로 불을 쌓아 그것을 의지하고 탐닉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보이는 일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 역시도 그 일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이방 군대에게 빼앗길 것이며 그들 역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인과응보대로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을 뛰어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벌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인간의 더러움을 제하시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회복하기로 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로부터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외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로는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한 통치자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은 유일한 소망인 이 통치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통치자는 상고, 즉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이며 임신한 여자의 태에서 올 이이십니다. 그녀가 해산하기까지 백성은 고난 가운데에 있겠지만 그가 오신 이후로는 그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목축할 것이며 이는 땅끝까지 마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목축한다는 말은 그 통치자가 폭군이 통치하듯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고 키우듯 순하게 자기 양떼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하고 경계선을 넘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실 통치자는 그 모든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며 그들을 돌보아 훗날에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실 이이십니다. 의지했던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가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멸할 힘을 얻어 사자와 같이 원수를 진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그때에도 타락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행위는 더욱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복수를 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평강은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멸절하는 진노와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진멸하시고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제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아까 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그의 부활 후 인사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은 단순한 세상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면의 온전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외세적 침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평강이 죄의 허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며 치유하여 주시지만 이것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녀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역시도 우리를 위한 긍휼의 사랑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만들기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온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득히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